다하라 요네코라라는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잉 사랑 때문에요. 정말 꽃같이 자란 여인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에 적응치 못했습니다. 우울증도 찾아오고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집니다. 그 결과가 처참합니다. 두 다리, 왼팔 잘립니다. 오른팔에 남게 되어지는 손가락이 또한 3개, 2개가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는 죽음까지도 스스로의 의지 가지고 행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극도의 절망에서 매일매일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한 신학생이 병원에 병문안을 옵니다. 그 청년은요, 거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번 찾아옵니다. 요네코를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만신창이가 된 그 몸 때문에 망가져 있던 그 요네코의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그녀는 주님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은요, 요네코에게 청혼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 속에 그들은 결혼하고요, 지금은 2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척한 교회에 목회를 하는 가운데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사랑 필요하는 곳에 그들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불행자로 비춰지는 한 여인, 그 요네코 사모가 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2 다리가 없습니다. 한쪽 팔도 없고요, 남은 손마저도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여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녀는 오히려 장애인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주님 은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녀의 이런 고백은요, 우리 멀쩡한 사람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건강한 육신과 멀쩡한 사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기뻐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란 어떤 것인가? 말씀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복의 자리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을 알아가는데 참 퍽퍽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마찬가지죠. 사복음서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무게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12명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요,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장소가 애굽 고센 땅입니다. 장정이 660만 명의 한 가문이 민족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도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배의 현장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 매여 있었던 상황 속에 죄인의 모습, 죄인의 어떤 흔적들이 온전하게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변모하는 훈련 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 베풀어진 은혜의 내용을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그 4번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정체성, 그렇습니다. 아이덴티티를 알아감에 있어서요, 절대적인 책들이 모세오경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의 4개의 설교 중에 2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결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수확을 거둘 상황이 되었을 때 첫 수확물입니다. 성경은 만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기억하라, 그 은혜에 감사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애굽에 있었던 그 시간이 죄와 어둠에 갇혀 있었던 그 자리지만 이제는 빛과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고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모습 상상해 봅니다. 더불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오늘의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장에서 드리는 감사의 내용, 어떠해야 함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은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죠. 감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호이리라.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께 그동안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드리라, 이렇게 강권합니다. 명령합니다. 선택사항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은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입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까지도 외쳐져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피시고요, 나의 삶의 자리에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 가정, 자녀, 생업의 자리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는 이 시간에 어디에 가 있을까요? 모세는 본문에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5절을 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소수로 교류하였더니, 여기 조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대언되는 단어가 방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오베드라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멸망당할 위험에 직면해져 있다. 항상 위기 그 모습이 방랑하는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죠. 야곱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요, 에삼 집에 도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애삼촌 집에서도 10번을 속임을 당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힘들어하지요. 그리고 자기 것 챙겨서 고향 땅 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유는 살려고요. 파란만장한 삶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위기 가운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숫자가 70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났을 때 한 가정이 한 가문 되어지고요. 그 가문이 민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취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앞에, 이 사건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 5절에 모세의 입술로요 방랑하는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요 그 뒷부분에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라는 단어가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걸음걸음마다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 인도해 주시고 복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경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애굽에서의 삶을 본문 7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세 단어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는요 물질적인 고난, 가난으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신고라는 단어는요 육체적인 중노들로 인하는 고통을 이야기하고요, 압제는요 권세 가진 사람들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고 폭력당하는 사회적 억울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지금도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인간이면 당연하게 겪게 되어지는 보편적인 고통이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대변하는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행복했던 시간 보낸 거 아니었습니다. 역경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 큰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야 될 곳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요 고통이라는 단어, 신고라는 단어, 압제라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지탱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이러한 도우심의 손길로 여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보셔야 합니다. 전능자의 손이요 우리를 지키신다. 전능자의 손이요 우리를 품으려고 하신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더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중요한 단어는 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도 등장하는 단어인데 거기에는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죠. 이 단어 만물이라는 말은요 네시트라는 말로서 무슨 뜻인가? 첫째, 시작,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첫 열매를 가리킨다 동시에요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왜 감사드려야 하는지, 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함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똑같이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만물, 우리가 드리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가장 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통치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성도의 표현의 자세입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진정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담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만물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 그 감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웃과 너희 가운데 거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잘났든 못났든 간에 우리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려운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감사다. 그리고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진실된 감사의 증거는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만물 드림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만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바로 그 마음으로요, 누군가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셔야 되는데 혼자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요, 받은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만물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감사하는 자의 지혜이자 자세입니다. 나누라, 이 명령, 공생애를 살았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또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히 우리는 주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홀로 애롭게 고독 사는 사람들, 요즘 매스컴에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유기되어 죽었다라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삶이 너무 고달파서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요, 누구 하나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없어서요, 내가 낳은 생명 그 핏덩어리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가볍게 스스로 끊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능한 정치인의 잘못이라고요? 아닐 겁니다.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자들의 그런 잘못 때문이라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들만의 잘못,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비극의 원인과 시작은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은혜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단지 나에게만 허락된 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누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도움 받기 원하는 누군가에게요,
조금씩이라도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압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 진정 기뻐하시고 그것을 또한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진정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이사를 그 동네로 한 여인이 혼자 왔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많은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 넉넉하게 보이지 않는 여인인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많은 헌금을 왜 드렸는가 의아심도 생겼고요. 또한 등록 신바 겸 가서 만나서 예배 드리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성도님, 올해는 특별히 감사할 일이 많으신가 보군요. 그 여인의 히스토리입니다. 목사님, 제게는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아이가 죽을병을 걸렸을 때 하나님, 이 아이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헌금 드릴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요, 그 소리를 듣고 웃으면서 묻습니다. 아드님이 이제 회복되셨는가 보군요. 여인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 1년 동안 병과 싸우다가 한 달 전에 세상 떠났네요. 목사님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효가 되었는데 어떻게? 여인은요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야말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아이가 1살 때 남편 떠났죠. 그때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절망 속에서 건져주신 것이 바로 그 아이의 미소였어요. 걔가 애로움으로 눈물 지을 때 아이의 웃음소리는 저의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대에 다가왔고, 제가 고통스러워할 때는 제 뺨을 만져주는 그 아이의 작은 그 손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제게 최대의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아들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품에 꼭 안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아이를 제게 선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어 그 아이를 천국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저를 지금까지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여인의 이 구구한 슬픈 이야기,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호와의 고백이요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 은혜로 깨닫을 때서 나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 다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 이 여인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만물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먼저 받은 바 그 은혜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만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감사하는 멋진 인생의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